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한 것이 갈릴리 공생의 실제 내용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라도 믿을 수가 있죠. 그러나 인간 속에 계신 하나님, 육신의 예수가 아니라 그 속에 계신 영이신 메시아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육신을 갖고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육신을 보느라고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못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메시아임을 알고 믿게 하는 데에도 공생애를 최소한으로 하신 거예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같이 나이를 먹으면서 육신의 예수만 믿을 테니까. 그래서 공생애는 3년뿐입니다. 우리는 3년이 짧습니다만은 하나님께는 충분히 증거할 수 있는 기간이고, 그리고 실제로 충분히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갈릴리에서의 공생애 3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갈릴리에서의 공생애 3년을 다 보내고 본문은 갈릴리에서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이것을 끝으로 갈릴리 끝자락을 완전히 떠나십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갈릴리 공생애에 대한 예수님 자신의 총평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냥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고 주님이 스스로 선택하신 특별한 설정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점은 우리가 간과할까 봐서 본문에서는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강조법이 여럿 있어요. 우리 원문에도 벳세다의 이름에 이 구절이 아주 따로 눈에 띄도록 강조를 해놨습니다. 아주 이거 딱 보도록 따옴표를 해놨어요. 카이로 앞쪽에 뒤쪽에 카이 그리고로 연결을 해놔서 그 문장을 분류해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특별한 사건이고 예수님의 갈릴리에서의 마지막 사건이다. 마지막이란 것은 처음만큼이나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은 가해 절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그런 사건이라는 것에 대한 강조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벳세다 이름에 소경 한 명을 데려왔어요. 이 한 명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신유의 능력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어디 가시든지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병자들이 구름대같이 몰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소경을 한 명만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한 명이라는 게 보통 강조가 아니죠. 이 한 명에다가 모든 것을 다 넣어가지고 설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벳세다의 총평을 앞두고서 엘로힘적 전능한 역사를 통해서 소경한 사람 말고는 다른 사람 못 오게 하셨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4천 명이 예수님을 사흘씩이나 따라다니고 그 중에 병자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딱 한 명이라고요. 이건 우연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라는 것은 주님이 그동안 해오신 신유 사역의 대표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이 딱 한 사람으로 정리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병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도 데려오고 병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줄줄이 다 데리고 왔는데 본문에는 희한하게 소경만 데려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경만 고치시는 분도 아니고 못 고칠 병이 없는데 다 없어지고 이 사람 한 사람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의도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소경에 관한 특별 로고스다. 그것이 22절의 의도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본문을 보면은 참 본문은 유별나게 그지없죠. 여러분들이 본문 한번 보실 텐데 본문은 이러한 앞선 강조법들 외에도 아주 비정상적이에요. 어떤 게 이상하냐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이 신유 형태가 이상합니다. 예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원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안수 정도 하시면 인간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문은 영 이상합니다. 주님이 그 사람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 다음에 눈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퇴 하시고 그러고 나서 또 안수까지 하셨어요. 그렇게 해도 다 낫지 않았는지 재차 안수를 하셨습니다. 이런 거는 본문 외에는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벌써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으셔야 돼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요새 같은 능력의 종들이야 능력이 부족하니까 몇 번씩 그냥 하잖아요. 몇 번에 걸쳐서 낫게 하는 게 뭐예요? 요즘 말로 만찰이라고 그러죠. 나라 하다 보니까 막 때려요. 근데 그건 그 사람들 얘기고 예수님이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죠. 이게 이상하고 두 번째는 이것도 다른 데서는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신 다음에 물어보시죠. 무엇이 보이느냐? 그걸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누구한테 병 낫고 나서 너 컨디션이 어떠냐? 예수님 물어보신 적이 있냐고요. 결과를 확인하신단 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뭘 확인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면 다 된 거지 그 뒷일은 생각 안 해요. 그런데 무엇이 보이느냐? 예,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게 보입니다. 이게 도대체 다시 해보자. 안수하고 지금 병원 다니는 겁니까? 능력이 모자라가지고 좀 더 해보자. 몇 번씩 해보자. 이런 사람이라면 모를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쳐놓고서는 결과를 왜 확인을 해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시면서 본문이 정말 잘못됐다. 번역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번역이 잘 된 거라 그러면은 이거는 성경이 잘못된 거다. 사본 자체가 기록을 옮겨 적을 때 누가 잘못 옮겨 쓴 거지 이건 이럴 수가 없다. 여러분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여러분들 큰일이에요. 적어도 여러분이 이거 읽으시면서 틀림없이 이거 번역이 잘못됐든지 사본을 쓸 때 잘못 쓴 거다. 그럴 정도는 보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돼요, 앞으로. 왜냐하면 이게 주님의 속성에 전혀 말이 안 돼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런 걸 보고도 사람들이 멀쩡히 주님이 정말 그러신 것처럼 그렇지, 신앙이란 게 그렇게 될 때까지 끝까지 해보는 거지, 믿음으로 해보는 거지, 이런 식으로 본문을 적용하는 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번역은 본문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본문 제목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너는 무엇을 보느냐예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으로 본문에 되어 있죠. 저는 아니다 이거예요. 너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티인데 티스라는 단어의 주격도 되고 목적격도 됩니다. 둘 다 형태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번역된 것은 주격으로 쓸 수도 있고 목적격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형태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둘 다가 가능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보이느냐 이 단어가 능동태냐 수동태냐 하는 것입니다. 보이느냐라고 번역된 이 헬라 원문이 블레페이스예요. 그거는 능동태입니다. 수동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동태면 T를 주격으로 번역을 해서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거고 능동태라고 그러면은 T를 목적격으로 번역을 해서 무엇을 네가 보느냐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소경을 안수하시고 그가 눈을 떠서 보고 있는데 너 지금 뭘 보고 있느냐? 예수님의 질문의 초점은 네가 무엇을 보느냐예요. 무엇이 보이느냐가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 뭐가 보이냐? 그렇게 이 사람한테 물어봤으면 예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헬라어 기초 문법만 알아도 이거는
무엇을 보느냐지 무엇이 보이느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번역가가 무엇이 보이느냐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사람들이 보입니다. 또 대답을 해요. 아니에요. 이것도 사람들을 봅니다입니다. 여전히 능동태예요. 예수님께서 너 무엇을 보느냐?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 거지. 예수님께서 안수해서 눈이 밝아졌으니까 너 이제 뭐 좀 보이냐? 예,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낮았는데요. 이런 게 전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질문은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내 눈을 뜨게 해줬는데 넌 무엇을 보느냐? 너 무엇에 관심 있느냐? 너 지금 누구를 쳐다보고 있는 거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 사람은 주님이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지금 단 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눈을 고쳐주고 너 뭐 보고 있니? 얘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이 고쳐줬는데 예수님 안 보고 자꾸 다른 데 보는 거예요. 다른 데로 눈이 가 있다고요. 이 사람은 나를 고쳐준 원인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눈이 볼 수 있나 없나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무 답답하셨어요. 아니 밖에 데려나가서 사람도 없는데 그 없는 사람을 찾아보려고 그러면서도 앞에 있는 주님은 전혀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는 게 뭐냐? 인간이란 원인에는 관심이 없어요. 결과만 되면 되는 거지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쳐다본다 이 얘기입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것은 주님이 너무 답답하시니까 그러면은 뭐 영적으로는 보이는 게 없냐? 헬라어로 블레포는 우리 눈으로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적인 눈. 육적으로 볼 때 블레포라고 하고 성경에서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를 따로 쓸 때는 영적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너 영적으로는 호라오 하는 거 없냐? 이 사람이 자꾸 주님을 안 보고 다른 데를 찾으니까 주님이 아마 이러셨을 거예요. 같이 그 사람 얼굴 따라 이를 같이 움직이면서 뭐 영적으로 다른 거 보이는 건 없냐? 이 사람이 자꾸 딴 데 보니까 나를 보라는 거죠. 인간이라는 게 영적인 존재인데 아니 그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냐? 호라오 좀 안 되겠냐? 그랬더니 이 사람 뭐라 그래요? 앞에는 블레포 이러더니 이 사람이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을 호라오합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여러분이 본문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수하시니까 그때는 사람을 봤어요. 멀쩡히 보입니다. 그때도 희미한데 지금 좀 희미한데 사람 같은 것이 보이네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멀쩡히 눈을 떴어요. 또렷이 봤어요. 그래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좀 봐야 될 걸 봐야 되겠는데 영적으로는 보이는 거 없냐?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마치 희미하게 보는 것처럼 또 얘기를 해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멀쩡히 잘 보던 사람이 갑자기 희미해졌어요. 영적으로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안 보이니까 괜히 멀쩡히 육으로 걸어다니는 것 같다가 영적으로 저게 속이 어떨까? 그런 식으로 하려니까 저게 속이 사람이 아닌가? 딴 건가? 이러는 거죠. 저 마음대로 짐작을 하는 것입니다. 명백한 게 아닌 거예요. 외모로밖에 사람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영적인 정립을 하자 그러면은 자기가 항상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하고 나무 같기도 하고 성령 같기도 하고 마귀 같기도 한데 성령이겠죠. 그런 식 아닙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예수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예수 이름 사인한 줄 알아요. 예수 이름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빛이 뭡니까? 영적 빛? 그런 거 있잖아 왜? 그러고 마는 거예요. 관념적, 추상적.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갈릴리 공생애를 지금 총정의하시는 거예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지금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침을 뱉으시고 이런 거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3년 동안 별의별 짓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안 해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3년 동안 전혀 예수님에 관심도 없고 예수님 쳐다보지도 않고 원인이라고 그러면 깜깜하고 그냥 내 병 나았으면 그 결과에나 관심이 있고 이게 인간이란 것입니다. 속에 영적인 하나님은 안 보여요. 육신의 예수만, 내 병 고치는 예수만 필요한 거지 간단히 말해서 예수 필요 없다 이 얘기입니다. 뭐나 마찬가지입니까? 아버지 필요 없어요. 유산이나 주세요. 아빠 선물 뭐 안 사왔어? 이런 아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결과만 필요한 거예요. 자기 눈 뜨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원인인 예수는 안 본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서운 인간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을 보지 말고 그 속에 호락으로 보라는 거예요. 근데 관심도 없고 그러니 알 수도 없고 게다가 자기가 마치 볼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영영 보게 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사람만 보이냐? 그렇게 안 보이냐? 너 뭐 지금 영적으로 보이는 거 없냐? 그랬더니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게 호라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시고 이제는 보이겠지. 최소한도 원인이신 예수님께는 관심을 갖겠지.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지금 뭘 보냐? 그랬더니 주목하며, 그게 뭐냐 하면요. 주목하다는 이 번역 단어는 긴 시간 동안 째려보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 사람 벌써 났어요. 멀쩡히 다 보고 있는데 주님이 영적으로 뭐 안 보이냐? 그래서 자기가 추상적이니까 영적으로 보이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뭐 이상한 소리를 했는데 예수님이 아랑곳 않고 다시 안수를 하시니까 이 사람이 째려본 거예요. 아, 예수님 이상하네. 왜 저러시지? 한참 째려보다가 그래, 너 뭐 보냐? 안수 한 번 더 하니까 이러는 거죠. 더 해주시니까 확실하게 잘 보이네요. 더 좋아진 것 같은데요? 예수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별짓을 다 해도 이게 공생의 전부예요. 예수를 알고 믿으라고 별짓을 다 해도 관심이 없다. 예수 피만 필요하지. 그 피 갖고 내가 죄사함 받으면 되는 거지.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예정인데 뭐, 예정되는데 뭘 더 알아요? 다 된 건데. 왜 복잡하게 이서호 목사는 예수 하려고 그럽니까? 골치 아프게. 그게 현실이라고요. 이렇게 인간은 결과만이 절대고 그 외에는 필요가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서 정말 답답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데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걸 외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안수하신 다음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실컷 째려보더니 본문에 나아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다 문제예요. 이런 번역이. 나았다고 번역을 한 게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예수님 안수해 주시니까 나아서 소경이 눈 떴구나. 그렇게 이해하도록 써놓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근데 그러려면은 헬라어 원문대로는 내라 퓨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나아서로 가지면 치료받았다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그런데 이 원문은 그게 아닙니다. 헬라어로 지금 다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은 이 단어의 원뜻은 영어로 성경 보시면은 거기 나와 있어요. 원상태로 회복됐다라는 얘기예요. 24절에 우러러보며라는 단어도 이게 아나블레포라는 건데 아나블레포는 우러러봤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나블레포는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다시 시력이 회복됐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뭘 말씀드리는 거냐? 여러분 본문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당연히 가져야 될 의문이에요. 이 소경이 나면서부터 선천적인 소경이에요? 아니면 후천적으로 소경이에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만약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라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안수해서 낫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눈을 뜨고 생전 사람 구경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이 눈을 뜨자마자 사람을 알아봤겠습니까? 이렇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안수하시니까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갑니다. 나무를 본 적도 없는데 무슨 나무 같은 게 걸어가요.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천적으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아니에요. 볼 거 보고 자기 원래 시력을 가지고 있다가 시력을 잃은 사람입니다. 그런 거 주님이 시력을 다시 회복시키셨다. 원상태로 하셨다. 왜 이게 중요하냐? 본문은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총결산이에요. 이걸 소경 하나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실제 내용은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왜? 영적으로 서로를 볼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입은 거, 가진 거, 그 사람의 성격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영적으로 그 사람을 봤기 때문에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호라호했던 거예요. 그랬다가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불내포됐죠. 육신의 눈으로만 볼 줄 알게 된 거예요.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육체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게 뭐냐? 다시 호라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구원을 잃은 상태인 사람을 구원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회복될 수가 없죠. 불내포는 됐어요. 나 보입니다. 가시적인 결과를 보는 눈은 떴어요.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된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주님의 탄식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보냈습니까? 안 되는 사람들에게 왜 나를 보내가지고, 전혀 듣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왜 나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만듭니까? 앞에서 다 고쳐줘도 주님은 관심이 없어요. 안 본단 말입니다. 도대체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걸? 제가 보면은 이 사람은 지금 주님에게 관심을 안 가질래 안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한 사람 데리고 마을 밖에 데리고 나가서 고쳐줬어요. 아니 다른 게 보이더라도 주님이 저를 고쳐주셨잖아요. 주님이 하셨잖아요. 제가 다른 누구 보겠습니까? 주님 보죠. 아니 내 눈에 다른 게 들어와도 그게 먼저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전혀 안 보는 거예요. 뭘 말하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목숨을 걸고라도 원인은 생각을 안 합니다. 원인을 안 봐요. 결과만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눈 밝아진 거, 그거게 전부지 원인은 생각 안 한다고요. 인간이 얼마나 이 가시적인 결과에 집착하는가 하면요, 창세기 2장 3장에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너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는 먹지 마라. 그러면 정령 죽으니까. 그런데도 인간은 자기 눈에 들어오니까 그거를 목숨을 걸고 따먹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것이 지금 신약의 증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수만 명을 이끌고 다니실 정도로 하실 만큼 다 하셨어요. 그래도 원인인 주님은 못 본다는 게 본문의 증거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번역한 것도 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허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허락하셨죠. 그걸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을 지금 얼마나 바꿔놨냐면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고수하려면은 예수님 그냥 내버려둬야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번역해 놓으니까 예수님의 전능성이 다 모순이 되잖아요. 전능하신 주님이 안수하신 것만 해도 그게 문제가 될 판인데, 침 뱉고 안수하고 결과를 확인하고 그리고 또 재차 안수하고, 이거는요 도저히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전능성이 완전히 이탈된 얘기예요. 그런데 번역가가 성경을 번역한 사람조차도 예수의 전능성에 모순이 되도록 번역을 한 거예요. 왜? 인간의 가시적인 결과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바꿔서라도 눈을 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은 걸 바꿔서라도 가시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를 고수하고 싶은 거예요. 눈을 뜬 게 중요한 거지. 예수님이 뭘 물어보시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성경도 바꾸잖아요. 무엇이 보이느냐가 아니고 무엇을 보느냐라니까요. 사람들이 보입니다가 아니라 사람들을 봅니다입니다. 전부 번역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하나님이 그 번역도 허락을 하신 거예요. 인간이란 게 이런 거란 거죠. 인간은 목숨을 걸고 원인인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바꿔서라도, 성경을 바꿔서라도 뭐에 맞게요? 내 가시적인 입맛에 맞게, 내가 원하는 결과에 맞게 가시적 결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도 바꾸고 성경도 바꾸는 것입니다.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이 차차차차 안수해가지고 시행착오 끝에 병이 나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인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할 게 있어요. 내가 어떤 인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삼각형인데 원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새까마면서 하얗다고 생각하고,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 거 알아야 되는데 철석같이 구원받은 걸로 알고 있으면 구원받을 길은 영영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가시적인 결과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이 상태로는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예 나는 하나님 믿어, 예수님 사랑해,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랄 뿐이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이것이지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제발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런 소원을 가질 뿐입니다. 여러분, 나는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하고 계신데요, 도대체? 어떻게 사랑했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문이 증거하는 거예요. 결과를 고집하기 위해서는 전능성도 바꾸고 성경도 기초문법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학자가. 그게 본문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니세요?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게 거슬리지 않고 좋은 얘기다 생각했으면은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 일치된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건 틀림없이 잘못된 얘기다. 이건 번역이 잘못됐든지 사본을 기록하다 뭐 실수가 있었든지 그런 거다.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도 여전히 옆 사람이라니까요. 뭘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사람은 외모가 전부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외모로 크고 많은 거.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아니라 여러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오직 예수 그래요. 입으로는 유일신 그래요. 아니요. 어느 교회가 더 큰가? 누가 부자인가? 누가 출세했나? 우린 그거예요. 그거 안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본문이에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인간관계가 절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관계 틀어지면 하나님 틀어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관계가 절대지만 항상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관계가 절대여야 되는데, 그런 건데 인간관계가 문제구나. 내가 그런 사람인가? 그거 고민해야 되는 거지. 아예 하나님 관계 딱 제쳐놓고서 인간관계 하는 것으로 내가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인에 대해서 자꾸 관심 갖게 하려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없이 결과로 살지만은 여러분은 자꾸 원인에 대해서 고민하게끔 제가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거예요. 신앙이란 게 한 번 듣고 깨달아서 알면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의 정리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이 공생에 3년을 해놓고도 사람들이 전혀 구원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세요?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주님께 관심 있고
내 중심에 관심 있고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관심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을 감수하라는 겁니다. 근데 누가 고난 감수하려고 들어요? 누가 자기 조금이라도 불편한 거 더 하려고 들어요? 그런 사람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욥이 위대한 거예요. 욥은 그 끔찍한 고난을 다 당하면서도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그냥 글로 읽으니까 그런 거지, 저나 여러분이나 욥이 당한 고난을 백분죄인만 당해도 차라리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죽자 이럴 판이에요. 근데 욥은 그 고난 속에서도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요. 오죽하면 옆에서 지켜보다가 아내가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처럼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는데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 욥은 내가 그동안은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서야 주님을 눈으로 호라워합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고난당하시라는 말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우리는 고난을 당해도요, 항상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이란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에 관심 없으면서도 주일날 교회 나오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너는 무엇을 보느냐? 주님은 너는 뭘 호라워하느냐? 그 실제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봅니까? 내 삶, 내 모든 것의 중심은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이에요. 내 심령을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는 가시적인 결과가 절대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의 심령은 말할 것도 없고 내 심령도 안 봐요. 아유, 그래도 저는 내 심령을 고민하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주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심령을 고민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뭘 보십니까? 잊지 마세요. 나는 내 심령을 못 보는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냥 놔둬도 볼 수 있을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되죠. 근데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외모밖에 못 본다니까요. 그러나 외모를 보면서도 내가 심령을 못 보는 걸 고민하시면서 보시라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보면서도 내 심령이 깨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 심령이 깨질 때 그 틈에, 그 깨진 틈으로 호라호할 수 있는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오셔야지만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가 저릇되고 보이는 게 저릇되고 결과가 저릇되고 이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내 심령을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성령이 들어오셔야 돼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때서야 우린 정말로 주님을 볼 수가 있고 내 속도 들여다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도 육신도 승리할 수 있는 이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진리의 원리를 아시는 가운데 여러분 성령을 모셔드려서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역사로만 이 땅에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장차 천국의 영광을 얻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